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잘 지내고 있습니까? 여기는 저의 책상이 있는 책방이자 우리 집의 모든 옷들이 있는 옷방입니다. 이곳에 컴퓨터와 책상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저분하지만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영상을 만남을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뭔가 뭉클하면서도 이상하면서 어색하면서도 그러네요. 다름이 아니라 생각보다 이 코로나 사태가 많이 길어질 것 같고, 또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진 못하지만 소통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한 주를 잘 살아가길 바라며, 이 한 주 삶을 통하여 생각날 때마다 우리 유튜브 있는 이곳에 댓글을 통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지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를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그 고민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또 잘 은혜 가운데 지내길 바라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또 베드로, 특히 베드로는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 그건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그러십니까? 그러실 수 없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듣자마자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가 말하진 않았지만 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들은 이 베드로가 안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누군가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지금 위대한 일을 할 것 같은 그런 존재가 당장 죽으러 가겠다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그 사람을 말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요. 이 십자가의 처형, 이것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가 베드로와, 거기 있는 제자들과, 많은 예수님을 뺀 다른 사람들과 의미가 달랐다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이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십자가였고,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 그들에게는 사형수, 벌받는 사람들을 처형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죽으러 가겠다라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며 이상한 이야기일까요? 예전에 하도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베드로가 어리석어서 몰라 그래 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현재적 상황 속에, 현실 속에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저 또한 베드로와 똑같이 말리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어 조선 시대, 일제 시대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같이 있다고 우리가 일제 시대를 하면 담임 목사님께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광화문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아니면 독립운동하러 가겠다, 대놓고 가겠다, 내가 거기 가면 죽게 될 것이다 라면 많은 성도님들이 말리지 않겠습니까? 저 또한 말릴 것 같아요. 굳이 가야 합니까? 그냥 이곳에서 말씀 전하시면 내가 저희들과 함께 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하에 몰래 숨어서 대한 독립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것 같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심정 또한 같았어요. 자신이 존경하고 또 많은 사람이 따르며 심지어 왕이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지만 그 반대세, 그걸 두려워하는 반대세력이 그를 잡아 죽이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죽으러 가겠다는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 나를 쫓을 거면 죽으러 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짓는다는 것, 지고
따라간다는 의미가 지금 많은 설교들 통해서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냥 베드로의 그 현실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의 입장에선 죽으러 가는 거였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기를 이제 쫓을 거면 그 죽으러 따라오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그것은 당연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 당연함 속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베드로를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연함 속에 있는 누구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속에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다라는 거죠. 뭐죠?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이겨낼 특권, 권세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진짜 그러니까 사형수, 그 심지어 로마인도 아닌 이방인들만 받는 그 처형하는 그곳에, 처형받는 그곳에 가서 과연 죽어야만 했을까요? 왜 거기였을까요? 아마 그렇게 베드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살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이번 코로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거였지만 과연 당연한 거였을까? 우리에게 너무나 모여서 한다는 것, 같이 함께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이었으며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오히려 별것 아닌 일이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는 것은 그는 죄인이며 그 죄인의 사형수를 당함을 통하여서 죽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사실이며 그것이 마땅히 누구나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것을 실천합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를 내쫓기 이유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양을 대신한 대속죄를 지를 때 그의 피를 다 받아냅니다. 십자가 처형은 그의 모든 피를 쏟아내고 그 어린 양이 죽는 것 같이, 대신 죽는 것 같이 예수님은 찔림을 통하여, 피를 다 흘림을 통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에 그런 처형은 있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에만 그런 처형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불명예스러운 것이며 죄인의 신분이 되는 것이며 그는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당연했던 이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모일 수 없고 함께 할 수 없고, 과연 그 모임이 예배가 당연해였을까? 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며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의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쫓으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와라. 십자가, 이제는 처형의 의미를 지나
다른 의미,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으며 자기 십자가만을 놓고도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첫 번째로는 내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안에 있는 무엇인가 절대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하는 절대적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박효석이라고 하면 박효석이라고 생각할 때 할 수 있는 무엇인가.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얘기했던 첫 번째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들을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 될 수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될 수 있죠.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요즘 가장 우선순위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항상 걱정이고 그것들이 저의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십자가. 그런데 두 번째 의미로의 십자가는 또 다른 자기 십자가는 바로 고민을 많이 해왔어요.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내 자신, 나에 있게 있는 내 본인, 자유의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 그게 무슨 뜻일까요? 자유의지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나.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면서 잠시만요 예수님 이건 하고 갈게요. 예수님을 쫓아간다고 하면서 잠시만요 예수님 이거는 진짜 내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잖아요. 이건 진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고 내가 한 건데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저에게는 이 전도사라는 걸 수도 있고 또 공부하고 있는 그 공부했던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자기 십자가 무엇일까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의 자기 십자가, 그것은 우리의 목숨 아닐까요?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죽으면 그걸로 끝 아닙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선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을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말은 아마 이 세 번째 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기 목숨, 나의 목숨, 그것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까? 자식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진짜 부모가 아닌가? 사랑하는 부모가 아닌가 여서일지 모르겠지만 과연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은 쫓는 자가 아니면 나를 쫓을 수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오늘 예수님의 자기 십자가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순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어떠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고 있는가? 여러분들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십자가를 잘 발견해서 늘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그 가시던 그 길을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을 것이며 그 소중한 그 목숨까지 내놓으라는 그 예수님에게 과연 우리는 그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사순절 기간이 아닐까 생각해보며 우리 모든 청년부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